한 스포츠 선수가 팀을 이끄는 리더에게 대들고 주먹질을 하는 비인격적인 반사회적 행동을 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TV, 유튜브, 신문 등에 다 이 사건이 알려져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가대표에서 제외해라. 국가대표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광고도 취소가 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선수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잦아들지 국민이 수용할지는 이제 앞으로 지나봐야겠죠. 그러나 용서가 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다음에도 용서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요. 이 사건 내막을 보면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주먹질하고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리더가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하자. 그러면 당연히 회의해야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싫다. 탁구 치고 싶다." 고집 피우고 그걸 또 제재를 하니까 주먹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 실력만 믿고 교만한 거 아니냐. 아니면 성격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 결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런다고 하면 한 번 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 결국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좀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선수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유명 연예인들 중에도 자신의 성격을 드러냈다가 결국 하차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신인인데 한참 인기를 얻게 된 신인인데 과거에 학생 때 잘못한 행동이 드러나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요즘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즘 세상은요, 성공하려면 인성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과거와 달라요. 과거에는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터넷 시대예요. 핸드폰 시대예요. 그래 가지고 아무리 유명한 선수가 됐어도 과거에 그 사람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죠. 다 밝혀요. 드러내요. 밝힐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이제 밝혀져서 하차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성질을 다 부렸다가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아이들은요, 인성이 과거에 비해 나빠졌어요. 과거에는 어린애들도 죄를 짓죠. 근데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촉법소년인 것을 이용을 해서 과거에서는 행하지 않던 아주 악한 죄를 짓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 "난 촉법소년이니까 나는 처벌을 안 받아. 20만 원만 내면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촉법소년 범죄자를 보니까 6만 5,987 명이에요.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 8,615 명, 2020년에 9,606 명, 2021년에 11,677 명, 2022년에 16,435 명, 2023년에 19,654 명.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5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이렇게 이 어린 범죄자들이 나중에 이 범죄자들 중에서 나중에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으로 성공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성공했을 때 그들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제보를 해 가지고 성공을 반납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후회하겠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후회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왜 촉법소년 범죄자들이 늘어나는가?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가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당연히 악하게 태어나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다 죄인이니까 악하게 태어나긴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지금 아이들보다 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아이들을 한두 명밖에 안 낳아요. 과거는 뭐 서너 명도 낳고. 과거에는 너무 많이 낳아 가지고 애들을 세 명만 낳자. 두 명만 낳자. 한 명만 낳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애들은 과거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뭐 7명, 8명, 9명 되는 가정들도 있었죠. 저희 친척 집도 뭐 7명이 넘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안 나니까 다 귀한 거야. 다 귀해. 그래서 이 자기가 함부로 훈육하지도 않고 남들이 훈육하는 것도 싫어하죠. 식당에서 막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되는 데도 올라가고 막 그러면은 과거에는요 혼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혼내지도 않아. 귀여워 보이는 거지. 아 귀엽다고 막 좋아해 부모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혼내면 옛날엔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네가 뭔데 막 내 자식을 혼내냐고 막 대두고 싸워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혼내지도 않아. 그냥 무슨 일 당할까 봐 가만히 있죠. 학교에서도 옛날엔 교사가 혼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혼내죠. 혼냈다가는 부모가 이제 민원을 넣어. 그리고 좀 더 성질이 싸나운 부모는 찾아와서 폭행도 하고 못된 짓을 해.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훈육을 안 해요. 그리고 남들이 훈육하는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훈육을 받을 수가 없어. 즉 지금은 그러니까 애들이 인격을 배우지 못해요. 사회성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격 장애자가 되는 거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점점 흉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촉법 소년들이 그걸 악용합니다. 인간은 악하니까 악용해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촉법 소년인 줄 알고 촉법 소년이 아닌데 자기 처벌을 안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여자 정치인을 테러한 사건, 살인 미수죠. 살인 미수를 범했어요. 그리고 또 촉법 소년들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서 70 넘은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장난으로 했대 장난. 거기는 10살 미만이라서 범법 소년이야 그건 또. 아예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아요. 뭔가 법이 잘못됐어요. 이게 이제 부모 그 자녀 교육의 80%는 부모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자녀들의 미래를 보고 훈육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오직 그냥 자기 자식만 보는 거예요. 미래를 못 봐. 부모가 미련해서 좀 지혜롭게 내 아이가 이렇게 막 자라면 나중에 성공했다가도 그걸 다 반납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서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내 자식 건드리지 마 이러고 있어서 참 미련하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되는 거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법이야.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범죄자밖에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삭막해질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는 이성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인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촉법소년법을 좀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좀 강화해야 돼요.
그래야 좀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는데, 희망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권주의자들이 반대하거든요. 이 가해자의 인권은 지켜주고 그 피해자의 인권은 지켜주질 않아요. 이게 좀 괴상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해자의 인권도 지켜주고 피해자의 인권도 지켜줄 수 있는가? 그럼 모순이죠.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인권주의자들은 엉터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증한 인권주의자들이죠. 범죄를 부추기는 거예요. 인권 하는데 왜 점점 사회가 더 삭막해지냐고. 잘못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것이었으면 사회가 좋아져야지. 지금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아이들의 인성이 왜 나빠져요? 잘못됐기 때문에 나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권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참 희망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 한 살 낮추는 것도 못 낮추고 있어. 인권주의자들이 반대하고 대법원에서 반대한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보니까 독일은 12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요. 미국은 미성년자도 사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좀 잘못됐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렵다, 어둡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 어두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희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독교를 오해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독교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은 오히려 책망을 하라고. 죽도록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야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식 혼내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자식은 제대로 된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윗 왕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그 자식들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구테타 일으키고 자기 어머니 겁탈하고 이런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를 책망하는 걸 내버려 두잖아요. 올바른 거 잘못한 거는 책망해야지 당연히. 자꾸 칭찬.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보면 담임 목사님들 중에는 자기 자식 혼내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밥도 못 얻어 먹은 적 있어요. 목사님 자식 혼냈다가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책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망도 필요해요. 잘못된 책망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할 때 사회성도 길러지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본 결과 얻은 겁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사회 희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괴상한 사회죠.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혼내는 걸 싫어해. 그런데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비인격적인 일을 당하면 또 분노해. 이게 좀 모순된 사회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모순이 되냐? 세상이 왜 어두워집니까? 사회의 윤리, 도덕, 사회의 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기 기분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 육체 욕구대로 사는 사람, 온갖 죄를 짓게 되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 자기의 육체의 욕구에 충실한 것은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특징이 뭐냐? 육신의 욕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안 먹었어요. 근데 사탄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욕구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을 따라서 육체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 요즘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많이 짓는 시대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다 죄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요즘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싫어해. 그리고 자기는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 하면 되게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보는 걸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또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성전환도 자기 마음대로. 난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남자로 바꿔버리고. 난 여자가 되고 싶어. 남자가 여자로 막 바꿔버려. 나는 남자와 성관계 할래. 여자와 성관계, 동성애하고. 난 짐승하고 할래. 수간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막 뇌를 조종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우상숭배는 너무 약한 거야. 이런 세계가 돼버렸어요. 성경 우상숭배가 아주 하나님 미워하는 건데 우상숭배가 약화됐어. 우상숭배는 양반이네 이렇게 할 정도로 악한 죄를 많이 짓는 거. 사람들이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런 것이 죄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은 죄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걸 죄라고 하죠. 성경을 근거로. 그러니까 또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는 못 뽑게.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막 금지시켜. 자기들은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정치인도 웃기잖아요. 자기들은 막 술 먹고 사진 찍고 뭐 그러면서 왜 사진 찍을 때 뭐 100명도 더 모여서 사진도 찍고. 근데 교회는 왜 10명도 못 모이게 하냐고. 이게 잘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거 성경에서 이거 죄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래. 동성애 죄 아니다. 이제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러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마치 하나님께 빨리 좀 심판해 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조르는 시대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죄를 짓고 사느냐, 왜 죄를 좋아하느냐, 죄인이 돼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안 됐으면 죄가 시킨 대로 안 할 텐데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가 시킨 대로 하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이 된 거잖아요. 사탄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너 선악과 먹고 싶잖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너가 안 먹는 거는 죽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안 죽어. 먹어봐. 안 죽어. 이렇게 사탄이 시키는 거. 그때 먹었잖아요. 사탄이 시킨 대로 하면 그때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의 종이. 그래서 사탄이 시킨 대로, 육체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나와졌죠. 결론이 내려졌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결국 죽는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자기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다 후회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남이 막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안 하면 죽인다 해서 한 거 있어요? 그 거의 없어. 공부는 있을까?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래도 안 하면 부모님이 죽이지는 못하니까 공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다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근데 그거 한 것 때문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걸 샀을까? 내가 왜 그걸 했을까? 내가 왜 그놈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회에 드러나고 스타가 됐는데 내려가야 되고 하차해야 되고 돈에 피해가 보면 내가 그거 왜 했을까? 결국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영적으로도 죽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세상은 희망이 없다.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다 후회하고 불행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자기 기분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본능에 충실한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이 시킨 대로 살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부활시킨다. 그게 부활시킨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알곡은 그 안에 곡식이 있는 거예요. 쭉정이는 그 껍질 안에 곡식이 없어요.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왜 쓰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 보니까 다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도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 회개하고 진짜로 예수님 믿으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는 부활해요. 그러나 가짜는 부활할 줄 알고 있다가 부활을 못해요. 이게 불쌍하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짜가 누구냐?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 육신의 본능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는 가짜다. 그 얘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의 길로 이끕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죄의 종이라 그래. 죄의 종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제멋대로 다녀. 제멋대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 막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이런 거예요. 저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병 고침 받았는데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요. 방언하는데요. 방언하면 성령님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일 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는 뭐냐면 목회자였습니다. 현대식으로 하면 저 목회자였는데요. 저 목사였는데요. 저 전도사였는데요. 저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저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기적을 행했다든가 목회자를 했다든가 뭐 장로를 했다든가 병 고침을 받았다든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거나 방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 38년 된 병자를 기억해 보세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더 큰 병에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유대인들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병 고쳐준 사람 알았다고. 안식일날 나 일 시킨 사람 알았다고. 예수님이라고. 가서 고발했잖아요. 더 큰 죄를 지었죠. 더 큰 죄를 지었어. 아마 더 큰 병에 걸렸을 것이고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뭐 기적 체험이라든가 방언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데 불쌍하게 여겨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고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하도 불쌍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기분 내키는 대로 막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당하게 만들고 교회를 욕먹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 있는 죄의 종이에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던 가룟 유다와 같이 지옥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진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육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산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자기 기분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또 이거 뭐 율법주의 아닌가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주의를 따지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은 사실 몰라요. 율법주의가 뭔지 몰라. 성경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는 요즘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율법주의는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인데,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건 잘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잘 할 수가 없다.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잘하는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잘 할 수가 없어요. 작심삼일이란 말 알잖아요. 공부 싫어하는 학생이 이제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 작심삼일이지 공부 못해요. 기도 안 하는 성도가 기도 잘해요? 올해는 내가 기도해야지. 못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야. 길어야 일주일이야. 못해요.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 작심삼일이야. 응? 오래 못해.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게 인간은 안 돼요. 그 세상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인간이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몰라서 할 줄 아는 줄 착각하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하다가 포기하는 거지.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작심삼일은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작심삼일로 끝나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요. 7번 넘어지는데 8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나? 7,800개는 세상 얘기고 넘어져야 일어나는 거지. 어쨌든 일어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척하지만 결국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했지만 그 사람 율법 못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 지킨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척한 것뿐이지.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알아.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이라는 사람 막 책망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네 짐승이 말이나 뭐 당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니네 그거 꺼내는 일을 하잖아. 깜짝 놀랐죠.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못해요. 이건 못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계속 순종을 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지으면 불안하게 만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를 책망을 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죠.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회개를 안 해. 무시하고 때리고. 그래서 이제 죄가 더 심각해져서 이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랬더니 매국노라고 그러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저 악한 놈들. 응?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내가 아무리 살 길을 가르쳐줘도 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작정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들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줘야지. 자꾸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장. 돈에 미친 사람, 돈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더니 확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가 됐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 됐죠. 예수님을 믿더니 변화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악한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 시대에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해서 대륙, 그래서 박쥐처럼 행동하는 성도들도 있었어. 사도 바울이 말해. 그건 진짜가 아니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는요. 주님에서 당하는 고난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악한 법에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진짜 그리스도는요, 굴복하지 않아요. 잘못된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예배 드리지 마. 왜? 니네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 다니잖아.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씩 일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마스크 벗고 침 튀기면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잖아. 마스크 쓰고 예배했는데 왜 그게 불법이야? 안 들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요. 악한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스테반 집사님은 전도하면 죽인다는데 전도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죽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죽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현대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동성애 케이크를 만드는 걸 거부한 그리스도인이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벌금 내고 아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손해를 당해도 절대 동성애자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변해요. 지금 동성애가 제일 큰 문제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아요. 가짜는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반대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건 박치지 뭐. 하나님의 나라는 박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찬성은 안 하는데 그렇지만 반대도 안 해. 우리가 그냥 묵인하고 있어. 침묵하고 있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방 드러날 거예요. 곧 찬성하는 동성애 찬성하거나 묵인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 진짜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응? 진짜는요, 믿음이 연약해서 잠깐 쓰러질 수는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몸부림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인데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인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가? 내 본능에, 내 감정에 충실한 자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희망이 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요. 내가 지금 가정의 희망이 되고 있는가? 직장의 희망이 되고 있는가? 사회의 희망이 되고 있는가? 국가의 희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가정에 지금 내가 절망을 주고 있는가? 직장에 절망을 주고 있는가? 사회에 절망을 주는가? 국가에 절망을 주는가? 여러분, 절망을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가정에 절망을 안겨주고 직장에 절망을 안겨주고 내가 보이는 사회, 이 나라에 절망을 안겨주는 자라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주님처럼 세상의 희망이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생명을 전하는, 천국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